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실 때에 행복한 가정 되세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노회에 일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욱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가정은 김밥과 같습니다라는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밥에서 김은 아버지 곧 가장입니다. 어머니는 밥이고 김밥 속에 들어있는 단무지, 시금치, 계란 등은 자녀들입니다. 김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3가지 이상이 돼야 맛이 있습니다. 김 속에 있는 밥과 속 재료들이 잘 섞여져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김밥의 맛이 납니다. 김밥에 김이 찢어지면 속이 삐져나옵니다. 김밥 옆구리가 터지면 보기 흉한 것처럼 가장이 무너지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밥은 고슬거려야 맛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밥 속에 재료들이 섞여 맛을 내듯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네 집 자식들이야 하고 부모에게 영광이 갑니다. 김밥 속에 재료들이 맛을 낼 때 김밥 전체가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좋은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밥과 재료들이 잘 섞여서 최고로 아름다운 맛을 내는 김밥이 되고 싶습니다. 김밥 옆구리가 터져 속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흠 있는 김밥이 아니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최고의 김밥과 같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예,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김밥과 같은 가정. 아주 단순한 그런 예화이지만은 정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짧은 글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쓸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이들의 그 해맑은 미소와 또 우리 어른들의 그 고뇌에 가득 찬 그 표정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과제를 던져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실 때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잖아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신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데려와서 성가시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부모와 아이들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어린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체력이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어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많으면요, 첫째는 시끄럽습니다. 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기물들을 파손할 수가 있죠. 또 그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려면은 많은 인력, 교사들을 위시해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떠든다고 아주 무섭게 나무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무지하게 대한다면은 그 다음 세대들은 자동으로 끊겨버리고 맙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교회는 노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기에 결코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 어린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 향해서 꾸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다혈질적인 성품이 아니시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2번 정도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모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에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받든다는 말은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recei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린아이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쟤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부모에게 어떤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신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예 말조차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처럼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죠. 어린아이 때 신앙을 갖기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마귀가 자녀들에게 손대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사회물이 들수록 신앙을 가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경험과 편견과 이해 타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듣는 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린이 집회나 청소년 집회를 해보면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빨리 예수를 영접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있는 그대로 그 설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어른들보다 더 빨리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아이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매우 복잡합니다. 설교하면은 저 설교자의 말이 진짜일까? 믿어도 될까? 머릿속에서 막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저 설교대로 한다면은 내게 이런 손해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계산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렇게 또 복잡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단순하다는 것.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겸손하며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되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특별히 어린이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이들의 이 생각 속에는 부모들이 거의 전능자 수준이죠. 왜냐하면 그저 이야기만 하면 부모들이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이야기를 안 해도 부모들이 알아서 다 준비를 해줍니다. 부모만 함께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사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부모가 곁에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르죠. 이 머릿속의 생각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신의 배운 지식들, 그동안의 세상 경험들,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게 되죠.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 해결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리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끝까지 죽음을 내걸고 이 예루살렘 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파가 있고, 또 한쪽은 우리가 로마 군대를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협상파가 또 있습니다. 그 성 안에 랍비 요한나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 그 사령관과 협상하는 길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요한나 랍비는 꾀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그가 지금 병들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며칠 후에 이 요한나가 이제는 곧 죽게 되었다고 또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는 요한나가 죽었다고 그렇게 성 안에 소문을 내게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요한나를 관에다가 모시고는 마치 죽은 것인 양 가장해서 이제 성 바깥에 있는 묘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사수해야 된다는 이 강경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과연 요한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칼을 삐어들고 그 요한나를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 수비병들을 막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두 번 죽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해서 겨우 성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또 그 관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 역시 그 관 뚜껑을 열고 칼을 들어서 그 요한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또
만류를 합니다. 당신들의 황제가 죽어도 이렇게 할 거요? 더구나 우리는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답지 않은 짓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군인을 설득해서 그 로마 군인 포위망을 빠져나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이 랍비 요한나는 로마 군대 사령관 타이터스 장군을 만납니다. 장군, 당신은 틀림없이 머지않아 로마 황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사령관은 황제를 욕되게 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계속해서 내 말이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랍비 요한나는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한 가지 부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 10명가량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학교만은 제발 부서뜨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나는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학교 하나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령관은 요한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나의 말대로 며칠 후에 이 사령관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 요한나가 말했던 10명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학교만은 부수지 않고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또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선각자였습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라는 듯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살펴줘야만 합니다.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시대의 주역들이 될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모든 경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비판하면서 논쟁을 일삼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세상 것들에 대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며 이해타산적이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복잡한 것으로 따진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해외로 이민 간 교포들,
그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모국을 방문을 하죠. 근데 그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냐 물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복잡한 면에서 볼 때는 이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오래전에 브라질로 이민 간 이모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같이 여러 날을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친누이니까, 언니니까 얼마나 참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같이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구경도 하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두 분이 막 싸우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자매인데 막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시나?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이제 살펴봤죠.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자꾸 언니 더 먹어, 언니 더 먹어 자꾸 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이모님이 갑자기 성을 포럭 내면서 내가 거지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지야 왜 자꾸 먹으라고 그래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권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해도 한쪽만 더 드세요. 자꾸 이렇게 권합니다. 왜?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죠. 배가 고파도 안 고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그게 양반입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합니까? 맹물 먹고 뭘 한다? 이쑤시개. 맹물 먹고 왜 이쑤시개를 합니까? 가난해서 먹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싼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적인 면 아닙니까? 체면 문화입니다. 겉하고 속하고 다른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성도님들이 예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몇 퍼센트 좋다는 생각인가 100% 좋다는 건가 80% 좋다는 건가 50% 좋다는 건가 그걸 빨리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노라고 싫다고 이야기할 때도 정말 100% 싫어서 싫은 것이냐 아니면은 겸양의 덕으로 좋지만은 속으로 좋지만은 그저 체면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빨리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읽지 않고 싫다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내가 한번 양보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유교의 체면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이 잠시 한국 모국에 왔을 때에 벌써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한국 문화에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체적으로 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속의 마음의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상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유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얼마나 단순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하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들이 보여요. 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 진리는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믿음이죠. 그리고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전적인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바르게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으며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5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